오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림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가 박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친다는 건 박수를 친다는 것이죠. 그럼 박수를 칠 때 언제 칩니까? 무언가 기쁨을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큰 성과에 대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 가운데 존경을 표할 때에 박수를 칩니다. 보통 보면은 아주 멋진 연주를 들으면은 우리가 기립박수를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멋진 연설이나 연주를 들었을 때에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가장 큰 행동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는가?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때가 언제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내 백성이며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날마다 찬송이 입술에서 넘쳐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쁜 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리, 내가 또한 그 기쁨을 누리는 소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동일한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부터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며 만민과 온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성과를 내거나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상황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땅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땅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낙담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낙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들 밖을 원망하지만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밖을 핑계댑니다. 밖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만히 그 중심을 들어가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것들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데 무슨 좌절과 무슨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나를 움직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때마다 시마다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땅이 천국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사단도 공격하지 못하는 방어막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켜주신다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거나 멈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찬송하라, 우리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의 모든 권세 가운데 눌려있던 내 심령이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더 이상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가 세상의 수많은 삶의 무게들, 그리고 또 나를 공격하던 사단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물리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까요? 세상에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판단과 행함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입니다. 내가 찬송할 때에 누가 막겠습니까? 내가 안 할 뿐이지. 내가 찬송을 안 부를 뿐이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뿐이지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내 입과 내 마음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찬송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리고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이여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과시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막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패로 막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제사를 주셨고 여러 가지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지를 못합니다. 흠없는 소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소를 가져오긴 가져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흠이 없는데 작은 부분들, 숨겨진 부분에 흠이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좋은 것을 빼놓고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태워버리니까.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태워버렸기 때문에 소를 드렸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행함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제사, 완전한 믿음, 완전한 예배로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사,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를 복잡한 의무에서 가장 간단한 의무로 바꿔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복잡한 제사의 과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가장 큰 선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할 이유가 생겼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찬송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는 능력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송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